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말이 전부 진짜일까? 아니면 그중 일부는 그냥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오늘은 부처님께 던져진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 영적 성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의문의 시작은 수나카타라는 한 수행자에게서 비롯됩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졌기에 이런 깊은 가르침이 시작됐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게 바로 수나카타가 던진 질문입니다. 정말 날카롭죠? 이 질문은 사실 진정한 지혜와 자기 기만, 그 사이를 가르는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누군가 엄청난 경제에 이르렀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요, 깨달았다는 모든 주장이 다 진짜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게 맞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아직 갈 길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5단계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각 단계마다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비유가 함께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관심사에 꽉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가 참 재밌어요. 마치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다른 어떤 깊고 심오한 이야기보다도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면요. 세속적인 집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누런 잎사귀가 다시 가지로 돌아가서 푸르게 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지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넘어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더 미세한 영적인 집착마저도 깨뜨리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번개를 맞아 둘러 쪽쪽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걸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 분리가 바로 영구적이고 최종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 단계는 가장 섬세하고 고요한 의식의 상태로부터도 벗어난 경지를 말하는데요. 비유가 좀 강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걸 토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걸 먹고 싶을까요? 아마 쳐다보기도 싫겠죠. 아무리 높은 수준의 경지라고 해도 더 이상 거기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건 존재의 뿌리 자체가 잘려나가서 다시는 태어남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말해요. 종려나무는 맨 위 꼭대기, 그러니까 생장점이 잘리면 다시는 자랄 수 없다고 해요. 모든 윤회의 가능성이 바로 그렇게 완전히 소멸된 완전한 해탈의 경지를 비유하신 거죠. 자, 이렇게 5단계를 쭉 놓고 보면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거치고 미세한 집착마저 부수고 마침내 그 어떤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하나의 완전한 여정인 셈입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을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이정표와도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그 거짓된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바로 독화살을 맞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암과 실천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가래가 바로 나를 쏘는 독화살이다 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다 나았다고 착각하면서 다시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위험한 것들을 즐기는 거죠. 이건 마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다시 오염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2명의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어리석고 다른 한 명은 현명하죠. 이 둘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은 환자는요, 스스로의 회복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굳이 먹고 상처를 깨끗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심지어 햇볕이나 먼지에 그냥 노출시켜요. 이건 스스로 상처를 악화시키는 행위죠.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죠.
상처는 고마 터지고 남아있던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거나 끔찍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규율 없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이 끔찍한 고통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자만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수행자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이죠. 반면에 현명한 환자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치유의 전 과정을 완전히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피고 지키는 그런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그 결과 상처는 완벽하게 아물고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깨달았다 하고 끝나는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에 꾸준한 관리와 규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독화살 비유를 하나하나 해독해 주시는데요. 비유의 각 요소가 사실은 전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걸 밝히십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이 강력한 은유를 한번 풀어보죠. 비유에 나오는 상처는 바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6 감각기관입니다. 독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즉 무명이고요. 우리를 꿰뚫는 화살은 끝없는 가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치료하는 외과 의사는 바로 스승이신 부처님이시죠. 결국 이 모든 비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은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애초에 상처를 입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궁극적인 깨달음은 바로 이거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진짜 뿌리는 집착의 대상, 즉 우리가 마음을 두는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근원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를 고통의 원인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우리 삶으로 바로 가져오기 위해서 2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향기로운 음료라도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이 들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걸 마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한층 더 강력합니다. 눈앞의 뱀이 물리면 즉시 죽음에 이르는 맹독을 가진 독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뱀이 당신을 물도록 손을 내밀거나 가만히 내버려둘 사람이 있을까요? 수나카타의 질문에서 시작된 오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아는 자는 그것에 손대지 않는다. 진짜 깨달음은 자만심에 빠져서 독화살을 맞고도 괜찮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화살인지를 똑똑히 알아차려서 피하는 지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명확히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